네, 오늘부터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걸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그런 삶이 실현될 때 진정한 가나안 땅,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러니까 천국을 산다는 말이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오는 세상에서도 똑같은 천국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평화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선언부터 시작되는 말씀, 그리고 이제 그의 수종자, 그러니까 그를 곁에서 모시던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원래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본질이 있는데,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죠. 인간이 여러 환경에 의해서 왜곡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짓되고 왜곡되어져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탈피하는 것이 이제 인생의 마치 목표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숙이고 인생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다시 원래 그 순수했던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단지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셔요. 모든 것의 본질이시고 모든 것의 진리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정의이시고. 그런데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거짓되고 왜곡되었던 모든 것들을 탈피하고 진실, 본질을 내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은 그 학자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는 좋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바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그 있는 그대로 너는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어떤 우리의 본질은 항상 긍정적이고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물론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우리의 바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 거짓과 왜곡 속에 갇혀서 결국은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의기소침해하고 늘 뭔가 잘못된 것다라고 생각하고 온갖 거짓과 왜곡이 나를 에워싸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사탄의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사탄이 나를 거짓으로 속여서 나는 정말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다, 필요 없는 존재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온갖 말로 나를 속여서 우리를 어딘가에 가두어요. 죄악에 가두는 겁니다. 어둠 속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을 실현하는 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영화의 그 소개를 제가 봤는데, 옛날 영화인 것 같아요. 코미디 영화인데 아주 뚱뚱하고 별로 예쁘지 않은, 몸매도 좋지 않은 그런 여자인데 어디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쁘고 날씬하다고. 실제로는 전혀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자기는 너무 예쁘고 너무 날씬하다라고 막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여자로 바뀌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를 존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쳤는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자기 본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자꾸만 자신 없어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 스스로를 깨달아요. 아, 그때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은 나였는데 완전히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때는 막 자신만만해하고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못생겼다, 나는 몸 뚱뚱하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이런 것에 갇혀가지고 우울하고 자꾸만 숨어들고 이렇게 사는 것에 있어서 터득을 하고 깨달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은 영화예요. 근데 성경 말씀하고 맞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너 자체로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너는 너 자체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사람한테 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다른 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줬고, 내가 너와 함께 내 뜻을, 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뭐가 문제냐 도대체. 그런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을 깨우치는 어떤 의미에서 번데기를 깨고 나와야 될, 정말 누에꼬치를 찢고 나와야 될, 우리는 다 나비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더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내가 어떻든지 간에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라는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으면 어떤 영적인 공백과 지도자의 공백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될 어떤 두려움과 위기, 이런 것들을 연상해 볼 수 있죠. 너무나 잘했던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오게 될 동요와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염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그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안 하면 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게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막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이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뭐 막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뭐 어떻게 내가 안 하면은 다 망쳐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미 모세가 죽을 걸 대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해 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문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한다면 신약 버전으로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줄 압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더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자기 능력을 막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미 선택해서 그가 차기 리더십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예배해 놨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세상은 늘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또다시 순이 올라오고 또다시 꽃이 피고 또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면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일꾼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일꾼을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레짐작하거나 우리가 또 판단하거나 해서 낙심해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일은 내 일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물질도 보내주시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일꾼을 예비하시고 또 물질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다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믿음을 준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깊이 감동되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저 신랑의 친구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잘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신 말씀, 약속으로 주신 말씀, 그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그분의 계획 속에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성취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믿고 내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을 내디뎌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하는 그 자체가, 시도하는 그 자체가, 발을 내딛는 그 자체가, 소민을 내미는 그 자체가, 내가 뭔가를 시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감동이 있으니까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동, 그 시도가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고 뭐 또 하지 않고 시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믿음이거나 왜곡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눈앞이 절망스러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낭떠러지 같이 보여도 우리는 발을 내딛자라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닷물을 가리켜라 라고 했을 때 가리키면 그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말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네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저도 너무 공감이 많이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늘 왜 안 됩니까?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자기가 키운 종의 아들 다메섹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나? 그렇게 자꾸 왜곡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자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약속의 자녀만이 약속의 자녀 이삭만이 결국 내가 말한 그 비전을 이룰 그 자녀다.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준 그 약속이 바로 그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눈을 들어서 저 동서남북 사방을 다 살펴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은 또 확인을 시켜주시고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 앞에 딱 부딪히면 언제나 자식을 주신단 말이야. 왜 자식을 주실 기미가 안 보이지? 이런 그 현실에 우리가 절망이나 낙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 봐라. 그렇게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늘 다시 진리를 들려주시고 본질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본질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기죽을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과 우리 눈앞에 있는 불가능한 것과 모든 것들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의 소망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보는 것으로 하는 거 아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 부분 설교도 저도 가끔 듣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씀이 처음에 천막 치고 이렇게 개척했을 때 사람이 별로 없을 때 막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고 믿고 그렇게 설교했다고 하는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나는 예쁘다. 나는 몸매도 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매력적으로 여기고 나를 사랑할 만큼 나는 너무 멋지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다 사람들이 그 매력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겉모습에가 아니라 그 확신과 그 믿음과 자신감에 사람들이 다 매료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냉랭하고 현실을 보면 가난하고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을 보면 꽉 막혀 있고 답답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 걱정 없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신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대로 반응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통의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내 생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7절, 8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법을 알고 싶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성경책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 율법은 그 당시로 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준 성경책이에요. 그것을 내 삶의 교본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기 생각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감정에도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너무 세상적인 눈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은 변치 않고 말씀은 늘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주고 우리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우리를 힘있고 강하고 능력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람이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단지 지식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깨우쳐서 결국 그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우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담대하고 형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풍파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요,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또 우리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죄에 빠지거나 우리가 나태함에 빠지거나 연약함에 빠지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왜곡되어져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고 나는 능력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보다 더 강하고 담대한 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항상 나올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을 꼭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용기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도 41절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예요. 그래서 곧 죽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심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실 거예요. 딱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여호수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말 두려움과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딱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디서든지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고 절대까지 믿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누구에게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있고 능력있고 지혜롭고 또 사랑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한 자들임을 믿고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케 하시고,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오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